믿음은 열심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오토바이 엔진에 이렇게 기름을 넣고 막 달리듯이 열심으로 달려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열심보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핸들을 똑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핸들을 똑바로 잡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핸들을 똑바로 잡는 것과 같아요. 무작정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더 감사한 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잘 보이세요? 거기 이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쪽은 약간 텅 비었네. 됐어요. 알아서도 이렇게 저를 네, 감사합니다. 둘이 같이 옮기니까 다 같잖아요. 네, 그래요. 열심보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제 사울이죠.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그 다음에 약 9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지내는 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드디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23장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 근본적인 기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초로 부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최초의 그 교회, 선교하는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교육자를. 담임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 사도행전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혼자 들어가지 않고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사역자면 바울이 부담임 사역자는 되겠죠. 하여간 어쨌든 그런 딱 기준이 없었지만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살아생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없었고,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규모와 교회의 어떤 그 연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작은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우리 물방 같은 교회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야 된다.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다 키우고 나서 열방으로 성환이가 드럼치를 잡고 미국과 유럽과 스페인에서 드럼을 두드리면서 주리가 막 먹어가면서 막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오늘 말씀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죠. 선지자이며 교사들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정확히 구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교사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좀 더 쉽게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성이 있었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5명의 리더가 각각 다른 지역, 각각 다른 성품, 각각 다른 성장 배경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죠. 바나바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치리하는 담임자로 파송했던 사역자입니다. 바나바는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제사장 가문의 계열의 엄마 아빠예요. 태어나 보니까는 레위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구브로서, 그러니까 즉 키프로스 섬이라는 그 섬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지방이죠. 출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내놓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왠지 위로가 돼. 막 힘들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힘을 얻어.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품이 너무너무 정확했죠. 그만 말도 막 저처럼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가끔. 자, 두 번째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니게르라는 이름은 뭐냐면 검다,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사람,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온갖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다국적 그 인종들이 자리하는 곳이었죠. 근데 검은 사람이에요. 까만 사람, 누구죠? 시므온,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합니다. 루기오. 구레네라는 것은 지명이에요. 어디 지명이냐면 이집트의 서부, 그러니까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또 이 사람도 또 타국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가요? 구레네 사람 시므온. 네, 구레네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굉장히 먼 데서 온 사람이고 외국 땅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젖동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뭐냐면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교육받고 같이 먹고 같이 자란 사람. 헤롯은 당시에 이 분봉왕이죠. 어느 일정 부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왕이었어요. 로마의 이 통치를 받아서.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있는 집안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신분이 달라. 보통 사람과.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지내다가 그러다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5사람의 특징 아무나 연관이 없어요. 같은 모습도 없습니다. 같이 태어나 자란 사람도 없어요.
각각 다른 모양, 각각 다른 성품, 각각 다른 모습, 각각 다른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문화로 살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다른 건지 아십니까? 먹는 것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 근데 이 5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각각 다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쟤는 어렸을 때 한결 저랬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함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면 각각 다른 성품의 사람들을 묶어주십니다. 엮어주세요. 근데 교회가, 물론 우리는 안 그러겠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농담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피아노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아노를 그러면, 한쪽에 피아노를 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보수적인 이 할아버지 장로님들께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로 목사님이 하루에 1cm씩 옮긴다는 거예요. 한 번씩 툭 옮기고. 한 2년 정도 돼서 오늘 보니까 옮겨가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각각 다 달라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있고,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대신에 어떤 걸 정확하게 이렇게 잘 짚어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울파울교회, 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꼭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우리가 하나 돼. 내가 가면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도 점점 뭔지 모르지만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2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를 섬겨라고 기록되고 있죠. 주를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라는 뜻이에요. 예배할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때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위해서 꼭 공급받고 취해야 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목하시는 시기에 그 금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싶다라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바탕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묶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금식을 하는 중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음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세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 안에 있는 음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꿈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바로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늘의 음성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잠깐만 내려놓으면 금방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통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마치 이것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말이 안 통할 때의 느낌처럼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실까?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 내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실까? 라고 혹시 느끼신다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않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중에 주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했어요. 전화 오셔서. 저희 주인 아주머니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뭘 대신 내주신대요. 이 국세청에. 예? 감사하다고. 근데 저희가 내야 될 거는 저희가 내겠다고 교회가 작지만 저희도 열심히 기도해서 한 번도 이 월세를 물리지 않냐고 다 내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뭘 내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세무, 이 법인 하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딱 들었더니 갑자기 이분이 전화기 쳐 너머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고발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발할 데도 없거든요. 법을 몰라요, 잘. 어찌됐든 막 화를 내서 화의 이 절정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찮아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나가세요 그래요.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닌데 아주머니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딱 끊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육감을 나가야 되나? 생각을 딱 하다가 하나님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하면서 하나님 제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제가 그 주인 아주머니와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말이 안 통하지 않으실까라는 이 답답함과 더불어 저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답답함, 저를 보고 하나님 혹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나는 끊임없이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혹시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 소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저희 이제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잠깐 뒤로 하고 속으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참 아픈데 왜냐하면 이 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역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 피워서 하나님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저 하나님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저희 사모님과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전화가 또 주인 아주머니 딱 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잠깐 본인이 흥분하셔서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제 좀 약간 이 업된 위치에서 알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가면 더 좋은 곳으로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음성이 아니에요. 내 욕심, 내 비전, 나의 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한다는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그 중간에 고백거리가 없어요. 단순해. 또 한 번 금식해. 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막 우리가 어떻게 이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세운 이 교회의 담임자 부담임자인데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만 떼쓰거나 그렇게 자신의 뜻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그냥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라는 건 뭐예요? 축복하면서 우리가 막 죽어도 못 보내 이게 아니고 맞아 내가 우리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그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의 리더자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아마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였을 거예요. 간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어쩌면 이 안디옥 교인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나바 바울도 어쩌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는 이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정말 잘 쓸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기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했던 행동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막 부흥하게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순종합시다라고 아무런 잡음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크고 작은 부분에서 순종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로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믿음은 뜨거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요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헌신하죠. 떠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떠나갑니다. 헌신은 그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순종하는 것.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지갑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에
맞추어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열심을 가지려고는 하지만 순종을 가지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순종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만 순종의 무릎은 점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나의 비전, 또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위하여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세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점점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점점 엷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튼튼한 끈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뜻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그 끈이,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물방울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최초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큰 일을 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